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교회를 이루는 한 구성원으로서 늘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댁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거의 모든 분들이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그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 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명예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실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함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나도 거기에 한 구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교인들의 가장 큰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날 120명의 그런 성도들과 함께 임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난하는 측도 있었고 또 경외하는 측도 있었죠. 그때 이 베드로가 비난하는 측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그들을 술 취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죠. 그 설교를 듣는 그 모인 사람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난 시간에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그런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가를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오늘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좀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요. 언뜻 보면 제자들이 무엇에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우리 한글 그대로 순서를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 오로지가 무엇을 지금 수식하고 있냐면 기도에만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성경 헬라어 원어에 보면 뜻이 이래요. 어떻게 돼 있냐?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에 흔들림 없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온 마음 다해 교제에 힘썼고 온 마음 다해 흔들림 없이 떡을 떼는데 힘썼고 온 마음 다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오로지 힘썼다 이 내용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받는데 힘썼고 떡을 떼는 데 힘썼고 교제하는 데 힘썼고 기도하는 데 힘썼다. 이게 원어의 바른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만 힘썼다 그게 아닙니다. 42절의 내용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성령의 변화로 나타난 구체적인 그런 결과가 오늘 이 4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르침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제 계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첫 번째 대위임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한 게 그거였어요. 첫 번째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똑같이 가르쳐서 그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똑같이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바로 이제 지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까지 내용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참 우울하고 디프레스 되었던 그런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24장 45절에서 4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되는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이죠. 그 부활하심. 그 또한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이제는 전파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3,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바로 이 내용, 이 핵심적인 이런 내용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아마 몇 날 며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온 마음 다해 흔들림 없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알겠죠. 뭡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온 마음 다해 그 가르침을,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거듭난 성령 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의 표지, 그 사인이 무엇이냐?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그것이 바른 교회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배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목사로서 또 교사로서 세워진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르치는 곳이고 가르침을 받는 장소죠. 교회가 교제만 풍성하다, 펠로십만 있다, 그런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만나고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펠로십, 인간관계를 높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사실 전 요즘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일찍이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제가 배움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바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은 몇 세 시대라고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예. 아까 그 가사의 내용이 90살 때 뭐라고요?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 호서대 그 설립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강석규 총장님이세요. 그분이 103세로 이제 타계하셨습니다. 그분이 65세 때 이제 학교의 그런 그 규율에 따라서 65세 때 총장직에서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95세 때 이런 짧은 에세이를 남기셨어요. 95세 때 보니까 자기 나이가 95세인데 불구하고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실 65세 때 하면 옛날처럼 생각해서 65세 이후로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고 이제는 은퇴하고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95세 때 되고 보니까 30년이 흘렀는데 자기 나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95세지만 자기 건강은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후회했냐면 내가 지난 30년간 무엇을 했는가? 내가 지난 30년간 인생을 허비만 했구나라고 한탄하시면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랭귀지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랭귀지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세까지도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10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그런 하나의 에세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죠? 나이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이를 가지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강석규 그 총장님이 95세 때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배우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런 가르침을 나이에 상관없이 핑계대지 말고 그것을 배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집중해서 하는 그런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있잖아요. 주일 오후에 하는 그런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수요 성경 대학에서는 우리 서신서를 아주 정확하게 또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김명지 권사님 올해 이제 90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대부분 앨리스트 20년은 더 사셔야지 90이 돼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40년, 30년 그렇게 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성경을 몇 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제가 운전도 잘 이렇게 못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이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온 마음 다해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믿었던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믿었던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누가 뭐라 해도 성전으로 달려가고 예배당 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 말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삶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배우겠다. 내가 지금 배우지 않으면 언제 배우겠느냐. 나중에 70세, 나중에 90세 되었을 때 내가 그동안에 너무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라는 그런 후회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이제 서로 통용하고, 그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했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했는데 그 사도들로 말미암은 이유가 뭘까요? 그 사도들이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그게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설교죠, 설교. 사도들을 통해서 설교하는. 그러니까 이런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있어서의 기사와 표적을 많이 갖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전된 그 말씀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그 바른 가르침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교제는요, 세상 사람과의 교제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제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그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심이지 않고 하는 그런 그룹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많은 교제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느낌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고 가령 목장 모임과 같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 모임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분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있을 때 그때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뭔가 허전한 그런 느낌이 사실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돼. 그런 목장에서 말씀으로 모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분.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 그런 느낌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교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은 교제는 허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제를 풍성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는 그런 바탕에서 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잖아요. 목장 모임 항상 열심히 모이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2-3시간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한다 한들 하나님 말씀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떡을 뗀다 그랬죠.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떡을 떼는데 여기에도 말씀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며 또 왜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주의 만찬이 항상 행할 때마다 무엇만 생각할까요? 의식으로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의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그 만찬 속에서 깃들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중심적인 그런 가르침,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르게 할 때 성찬에 임할 때 주의 떡을 뗄 때 이 떡을 우리가 떼므로써 주님께서 여기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연합해서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하나의 힘도 없고 각오도 하잖아요. 그거 가르침 없이 성찬식 하면 그저 형식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가르침이 없을 때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 못합니다. 그저 주문만 외울 뿐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 기도를 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바르게 안다면 기도를 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모르니까 자꾸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복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은 사도들의 이런 가르침을, 바른 가르침을 받고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회개한 내용이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너희 손으로 죽인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그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제 바르게 알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찔림을 받게 되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말씀을 진짜 몰랐으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우쳐주는 베드로 설교를 들으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지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을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제에 힘쓰게 되어 있고, 주의 만찬에 그저 형식적으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고 전심으로 동참하고, 기도도 내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본문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죠. 삶의 변화의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들, 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복음서를 보면, 사도행전 이전에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부담을 갖냐면, 우리 분이엘 교회도, 내 자신도 이렇게 되자. 또 우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가지고 있는 물건, 내 입지 않는 옷들 나눠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지 않는 물건들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에서 막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을 정말 다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말은 하면서도 나는 실천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찔림을 받아라, 너 이렇게 하지 못하지, 이걸 위해서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너희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는데, 이 기사와 표적이 어떤 병 고치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소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하면 싹을 받죠. 자기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무엇을 얻든 간에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성령 받은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내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는 팔아서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면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나와 있던 그런 성경의 내용이 신약 시대 때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그림자로만 보여있던 것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서 다 실체가 드러나죠. 예를 들면 구약 시대 때 동물의 제사로 인하여서 죄를 사함을 받는 그것이 그림자였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물의 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도 사실 구약 시대 때 이미 그림자처럼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발할 희자. 어떤 해가 돌아오는 것을 바란다. 그런 기쁨의 주빌리 해서 기쁨의 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희년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이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년 동안 밭이나 농사를 이렇게 짓고 나서 7년째 되는 해는 반드시 1년 동안 쉬는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7년이 7번 반복되는, 그러니까 77에 49, 49년째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땅이 이제 다 쉬죠. 그리고 나서 1년 되는, 다음에 1년 되는, 즉 50년 되는 때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샀던 땅들을 그 전에 있는 사람에게 다 돌려줍니다. 또 자기가 샀던 종들도 다시 다 이렇게 돌려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희년의 정신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희년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에는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산 땅을 되돌려 이렇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것이 오늘 누가복음 이제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런 설교를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레위기에서 그동안에 말했던 그런 희년 사상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하시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하실 거라고 실체를 지금 드러내시면서 설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그런 후속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럼 누가복음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선포했다면 그 실체는 언제 드러나냐?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느끼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인한 자유는 육신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죠. 누가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한 예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무엇을 다가옵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는 뭔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근심하여 돌아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비록 많은 율법은 다 지켰지만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재물로 인하여서 진짜 자유는 못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너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얽매여 있던 그런 물질에 얽매여 있던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그 성도들이 물질에 억눌렸던 묶여있던 자유치 못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제는 내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는 내 거였는데 이제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구약시대 때 레위기에 말했던 희년사상이 지금 정말 이 사도행전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실제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수요 성경대학에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는데요.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죄로부터 자유가 있게 되지만 내가 지금까지 물질의 종이 되었던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바로 물질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행전에 그 3,000명의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를 느낀 것으로 자기 행동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일할 때 그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요, 자기들이 우리 숫자를 많이 늘려서 우리가 재정을 풍성하게 하고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4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로 인해서 되어진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그 변화된 열매를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결단하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전도가 막히고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는 그 이유를 어디다 돌려야 될까요? 사실 그것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 아직도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사도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어봤자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다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분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는데 동참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고 진정한 교제나 기도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교회에 바른 가르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크거나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했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만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